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어제 너무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해가지고 안에 뭔가 교회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이 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타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도행전에 봐도 한 번 권능 받고 그냥 딱 끝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약간 이런 개념도 때로는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때 와서 충전 받고 세상에서 쏟아내고 다시 주일날 와서 충전 받고 세상에서 쏟아내고.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던 게 아니라 능력이 계속 증가했던 것 같아요. 함께 모였을 때 권능이 임하고 나갔을 때 더 큰 권능이 역사되고 또다시 모여서 더 큰 권능이 임하고 이렇게 성장했던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시즌이 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오중사역 소그룹을 시작했는데 짧은 이제 그 보고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대부분 어색하지만 좋았습니다. 처음 모임이라 어색하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그 성령 사역하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는 시간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더 증가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아내가 너무 PPT가 지루하다, 이렇게 한 6개월간 왜 변화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이걸로 이제 앞으로 6개월을 한번 농담입니다. 한번 열심히 바꿔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천국에 올라가서 봤던 보좌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즉 이게 제대로 번역하면 왕과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왕이고 제사장인 것처럼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왕이시오, 제사장이요. 예,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차가 있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왕과 제사장의 겸직에 대해서 좀 나눌게요. 성경에 이게 겸직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좀 나누고요. 초대교회 성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멘. 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가면서 쭉 해설을 해드릴게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용기를 갖고 하려고 하는데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데 유배를 받습니다. 왜 가게 됐냐면요,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황제가 로마에 즉위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억울하게 투옥당하고 사자에 밥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도 갇혔습니다. 그리고 끓는 기름가마에 요한을 던져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안 죽어. 죽이려고 던졌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죽여도 죽지 않는구나 해서 반모샘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한이 거기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앞으로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으로 요한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본 것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특별히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보좌에서도 뭔가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네, 4장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추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답니다.
날개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뭐 상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눈이 이렇게 많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이들이 하는 노래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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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 성경 구절 계시록 말고 딴 데서 들어보신 적 있죠? 성경에 다른 데도 써 있는 거 아세요? 이사야 6장에서도 써 있던 것 같아요. 네, 뭐 시편에 여러 군데 써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계속되는 노래였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하는 노랫소리입니다. 계속 동일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천사들 중에 이제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제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까지 4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5장으로 넘어가 장면이 바뀝니다. 내가 보매, 이 내아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봤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즉 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이 한 권 있는 겁니다. 근데 안팎으로 써 있고 7인으로 봉하여 있다. 그러니까 읽지 못하게 뭔가 막아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이사야서 말씀을 이사야서 두루마리 책을 꺼내서 이사야 61장에 대한 구절을 읽으세요. 그게 이제 이런 말씀이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등등등등등등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책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기록된 말씀을 펴서 선언하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록된 책을 펴서 이제 예전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선포를 하니까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무언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기를 우리에 대한 날이 하루도, 그러니까 우리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쉽게 말해 저희 오늘 수아가 제 배를 손을 얹으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꼭 은총이가 제 배에서 나올 것 같이 제 아내가 없으니까 제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약간 수치도 느껴지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이제 저희 이제 아이의 태명이 은총인데, 은총이가 아직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보좌에 책들이 있고 그 책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보배롭고 많은 생각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죠. 즉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알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언하기 전에는 내 삶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 무엇을 예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 예언적인 감동을 받고 입술로 선언하기 시작하면 이제 예언적인 삶이 그걸 통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대요. 그러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지자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택하여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선지자 사역이 시작됩니다. 즉 동일해요. 이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미래를 향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건들. 그러나 그거를 볼 자가 없고 펴서 보고 선언해 줄 자가 없어서 그 중요하고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에 대해서 이 땅이 아직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힘 있는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이거 뗄래 했더니 하늘 위에도 없어, 땅 위에도 없어, 땅 아래에도 없어요. 누구도 이걸 펼 만한 권세를 가진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요한이 울었답니다. 우에! 이 당시 요한은 약 90세 할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죠. 하나님의 나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뭐 오래 사는 거 이런 거 비전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의 비전은 이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열어서 선포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책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요한이 막 우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아 그래요? 볼 사람이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내려갈게요. 이렇게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 중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자, 누군지 아시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굉장히 재미난 표현은 다윗의 뿌리래요. 예수님은 다윗의 원래 뿌리가 아니죠.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열매죠. 다윗보다 윗대가 아니라 아랫대잖아요. 근데 이제 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계시록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걸 떼실 것이다 라고 하고 다음 성경 구절로 넘어가게 돼요. 자, 내가 또 봅니다.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내생물 바로 주변에 내생물 그리고 24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대요. 누군지 느낌이 오지 않나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분의 특징이 한 번 죽으셨대요. 딱 느낌이 오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산 제물이면서 자기 자신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대제사장입니다. 자, 언제 제물이 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죽으실 때 피를 쏟으시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언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의 피값을 가지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하시고 자기 피를 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피로 샀다. 그래서 이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분의 특징은 일곱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일곱 눈이 있다. 우리로는 표현이 안 돼요. 눈이 어디에 7개가 다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뭐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성령님, 7가지 영광의 색깔을 가지신 무지개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취하시니 네 생물과 이사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자, 노래가 갑자기 바뀌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예전의 노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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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노래가 갑자기 바뀌어요. 왜 노래가 바뀌었냐?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 피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노래 내용이 바뀝니다. 보좌에서 뭔가 다른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시도다. 자 보세요. 이 스토리를 잘 알아야 돼요. 미래에 대한 두루마리예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세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자기가 제물이 되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뗄 수 있어요. 근데 이 떼는 것과 무엇이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 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 두루마리를 뗀 내용은 무엇이냐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계시록 전체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새 하늘과 새 땅, 뭐 그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땅으로 오게 되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오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사람들을 피로 샀다. 피로 사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존재는 무엇이냐면 그냥 죄 가운데 빠진 벌레 같은 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앞으로의 미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보죠. 괜찮으시죠? 네, 뭐 죽을 것 같지 않으시죠? 뭐 졸리거나 뭐 힘들지 않으시죠? 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가지입니다. 이것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게 이해가 필요해서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뭐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제자들과 자기를 믿어 제자가 될 이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게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7눈이신 어린 양의 7눈이신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함께 파송되세요. 그 성령님은 7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7대 영역 하잖아요. 7산, 뭐 바울 목사님 7산 뭐 이렇게 하잖아요. 7영역의 영광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데 성도들은 그 영광을 받아 그 영역에서 땅에서, 자, 하늘에서 왕노로 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땅에서부터 왕노로 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왕노로 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공급자세요. 그분이 가는 곳에 부족함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금 낼 필요도 없는데 세금이 밀린 적도 없어. 물고기 잡으면 세금 튀어나오고, 먹을 거 없으면 5병이요 딱 막 7병이요 빡 막 광줄이 빡 엄청 남고 막 이런 분이시잖아요. 뭐 병에 대해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의사세요. 그분이 의사예요. 그래서 아픈 이가 있으면 치유하고, 죽은 자가 있으면 멈춰 세워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그 영광을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왜 주셨냐? 그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덮여지게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덮여진 영광을 통해 이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걸 받으실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피로 나를 사셔서 나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 나에게 주신 이 권능, 영광, 모든 것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홀로 높임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것을 다시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의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리하여 너무 멀리 왔는데, 이리하여 작년부터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쭉 정리가 되었습니다. 잘 보이세요? 되게 안 보이네. 7영역이에요. 하나님의 7가지 형상과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찬송과 부와 존귀, 지혜, 능력, 힘, 영광,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영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왕이자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제사장의 개념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심지어 종교개혁 때도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에 대한 개념이 회복될 때가 되었어요. 아멘. 제사장과 왕은 직분과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일례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표해 전쟁하는 자입니다. 친해지게 하는 중개업자와 영광을 나타내는 자는 다릅니다. 때로는 일터에, 여러분, 저 같은 목사를 가르쳐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유 제사장이시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시죠. 그런데 풀타임 사역자, 저 같은 목회자는 제사장의 사역에 좀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영역의 역할의 특정 부분을 담당하고, 제가 중보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시죠. 이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일터에 계신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터에서 자꾸 목사 사역의 모델로 살아가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을 탁월하게 열심히 잘해야 되죠. 그래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 영역의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성경을 열심히 보느라 일을 안 해. 그건 제가 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섬기던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눈이 안 좋아 공익 근무 요원을 하고 있을 때 종종 이제 크리스천 이제 공무원들 중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일을 너무 못하셔. 맨날 계장님한테 이런 말 그러시면 까요. 성경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열심히 읽으세요. 네. 그리고 야근 땡땡이 치고 수요예배 가시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상태로 그게 가면 굉장히 영광스러울 텐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나쁜 게 돌아옵니다. 그건 주님께 영광이 아니고 그거는 조금 심한 말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아니죠. 역할이 잘못된 겁니다. 왕의 모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직업의 영역에서 탁월함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또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다니엘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자기의 영역의 지혜에 있어서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받았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는 영역을 통해서 그가 승진되고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고 왕을 보호해주고 보필해주는 일들을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 영향력을 통해서 이러한 모델들의 변화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꼭 그 설교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정리를 하자면 왕이요 제사장으로서의 모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미래에 대한 길을 예비하셨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예지자매님 부모님 댁에 다녀왔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영상으로 아마 같이 예배드리고 계실 겁니다. 뵙고 왔는데 재정을 얻는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는 이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물 얻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여기면서 그냥 돈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언이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한데 부하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돈은 굉장히 중립적인 가치이죠. 그리고 누가 그것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다른 가치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재물을 취하는 게 옳습니까? 그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히 옳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죠?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어요. 실제로 오고 있어요. 점점 더 증가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종말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부요함도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걸 나눠버렸어요. 지금의 생애와 사후 세계 너무 나눠버렸어. 지금은 찌질이 가난하지만 죽어서는 괜찮을 거다. 너무 나눴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점점 증가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계속 증가될 거예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재물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응용하고 선한데 지혜롭게 흘려보냈던 사람이 천국에서도 부유함으로 살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의 법을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난함이 있나요? 없어요. 천국엔 가난함이 없습니다. 가난은 저주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역으로부터 재정을 얻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재물을 얻기 시작할 때 물론 이게 우리가 뭐 만몬을 쫓아 재물을 얻는 게 아니지만 재물을 성령 안에서 얻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신 걸 나타내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가난했어요. 심지어 죄인이었어. 시위대장의 아내를 강간하려는 혐의를 받은 죄인. 소망이 없는 자. 게다가 이집트에서 이방인.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즉 앞으로 이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의 나라의 국가들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왕 앞에 합니다. 왕이 들었을 때 이보다 탁월한 제안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채택할 뿐만 아니라 의견을 채택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총리로 삼아서 모든 재정의 영역을 도맡아서 하게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그 다음에 가난했을까요? 모든 부요함을 원하는 자들은 다 요셉에게 왔어요. 굶어 죽기 싫은 사람 다 요셉에게 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오면 해결책을 얻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무엇을 나타낸 겁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부를 주신 하나님께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의 단편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바로 정치 영역의 왕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줬습니다. 자기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너무 진지했어요. 자, 왕과 제사장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있습니다. 퀴즈를 내기엔 너무 써버려가지고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자,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죠. 손 들은 건가요, 예인이?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죠. 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구약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죠. 그래서 죄진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냥 나가면 죄로 인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 아니면 뭐 송아지, 아니면 뭐 소, 어린 양 이런 거 데리고 가가지고 주님, 이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제가 이 친구가 이 소를 갖고 왔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이 소에게 옮겨 주십시오. 이게 이제 죽임 당하실 어린 양의 예표죠. 옮겨 주십시오 하고 안수, 우리가 흔히 하는 임파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백성의 죄가 이 소에게 갑니다.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항상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자, 그럼 선지자는 뭘까요?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백성 편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좀 더 하나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백성에게 예언하고 선포하고 막 타협함이 없죠.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긍휼이 굉장히 중요한 성품의 요소입니다. 백성과 마음을 함께하고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굉장히 목자적인 사역이에요. 이 부분은 목사 사역과 굉장히 맞습니다. 자, 선지자 사역은 어떻습니까? 백성의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에게 대언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의견들을 내는 자죠. 자, 왕은 뭘까요? 왕은 뭘까요? 왕은 조금 다릅니다. 이 두 개념은 중간에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 선 자입니다. 왕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죠. 아담이 등장하면 하나님이 등장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대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등장해서 전쟁터에 등장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사가 등장해서 전쟁을 이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대신해 싸우세요. 왜? 사사, 왕의 직임을 가진 자가 앞에 서서 전쟁을 이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직임은 영적 전쟁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것, 그리고 영향력을 바라는 것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정 영역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부유함을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정 영역의 사람이라면 가정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겠죠. 여러 가지. 왕은 이런 직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누구도, 인간 중에 누구도 이 세 개를 다 가진 인간이 없어요. 자, 제사장이었던 사람 아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아론. 네, 아론. 끝? 네, 아론. 네. 선지자 아는 분. 모세, 사무엘, 이사야. 다 교사팀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다 4층으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왕 아는 분 누구 있으세요? 다윗과 함께하는 슈퍼히어로 다윗. 이런 뭐 여러 이제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겸직이었던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사울은 왕이었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우시야 왕인 것 같은데 왕이었다가 제사장 역할, 여호와께 분향하려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나요? 네. 그래서 뭐 말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겸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몇몇 겸직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무 뜸을 많이 들였네요. 자, 첫 번째는 멜기세덱의 모델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멜기세덱 살렘의 왕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두 역할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다음 구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이에게 주었고,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원래 제사장은 누구로부터 태어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 가문이죠. 자, 아론보다는 아브라함이 높죠. 왜냐하면 조상이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가 표현되어 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라고 말하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굉장히 신약 성도들에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인물. 자, 그리고 다시 보자면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 뭐 선지자도 겸직하셨지만 왕과 제사장의 모델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같은 장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죠.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제사장으로 나셨대요. 왜 그랬냐?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인 거예요. 즉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역할을 다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바로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계열을 잇는 왕이요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피로 사시 성도들도 왕과 제사장의 모델입니다.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은 교회 안에서, 즉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사역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왕들은 성막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교회 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성도들을 교회에 오직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자발적으로 오면 너무 좋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오는 거 말고 무언가 만들어서 묶어 놓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타락해, 때 묻어, 교회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오직 묶어놔요. 계속 묶여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계속 순종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 결국 신학교 가거나, 두 번째, 결국 신학교 가지 않은 성도들 능력 없는 사람 됩니다. 왜냐면 교회 계속 와서 하니까 뭐라고 해야 돼? 전문적인 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파송합니다. 파송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모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에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왕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능력으로 입 비울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들었고,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장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다 라고 설교하고,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모인 무리들이 회개하고 남자가 3,000명인가요? 3,000명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자만 3,000명, 약 곱하기 3, 4 하면은 1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그날 구원을 받습니다. 갑자기 120명에서 성도들이 12,0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이 됩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걷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들러붙습니다. 뭔 일이요, 뭔 일이요 이러면서 들러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우리의 경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이 사람이 나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육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회개해라. 그러면은 주님이 너희들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000명인가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자, 남자 5,000명, 약 곱하기 4하면 2만 명. 성도가 갑자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한 4만 명, 4, 5만 명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하고 있다가 이것을 질투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병사들을 끌고 와서 사도들을 잡아갑니다. 갇힙니다. 갇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건방진 것들 했더니 니들이 말하는 거 듣지 않고 우리 성령님이 하는 대로 들을 거야 라고 하고 쫓겨나서 다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함께 모인 무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새로운 충만함이 와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장, 4장까지 진행됩니다. 5장이 되었습니다. 사도들로 이제 2명이 아니라 사도들로 인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진짜 많이 일어났대요. 나중에 사도행전 좀 뒤로 가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 당시 아론 지파의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이제 막 능력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한 능력이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에 이적과 기사가 풀어지더니 더 올라가고 하더니 5장 가니까 이제 능력 폭탄 터진 거예요. 근데 이 능력 폭탄을 누가 터뜨렸냐? 12사도들이 터뜨리고 있어요. 자, 12사도 풀타임 사역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직종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이에요. 즉, 보세요. 일터로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터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계를 포기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풀타임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이 능력의 아주 주인공들이 됐어요. 이 5장까지.
그래서 권능이 막 점점 역사되는 거예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 그래서 또 질투해. 이제 대제사장까지 나서가지고 얘네를 잡아갔어요. 감옥에 갇혔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근데 천사가 찾아와. 밤중에 천사가 와. 문을 열더니 야 나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냥 제사장 저 나가도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간수한테 저 나가도 됩니까? 이런 허락 받지 않고 그냥 천사가 문 열어주니까 나가가지고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놈들 신문 좀 해볼까 가다가 쟤네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게 뭐야? 갇혔어야 되는데. 천사가 열어주고 난리가 나. 이적밖에서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데려다가 다시 신문을 합니다. 왜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하니? 네 말 안 들을 거야. 예수님 말 들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뚜렷하게 대적하는 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들을 만약에 함부로 죽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겠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채찍으로 막 때려요. 착착착착. 그리고 근데 이 사도들이 대단했던 것은 채찍 맞고 예수님 때문에 맞았어. 영광스러워 하면서 다시 집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해. 그게 사도행전 5장까지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능력이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요. 그때 그 주체가 됐던 사람들은 12사도들이었어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 사도행전 6장에 갑니다. 사도들이 성도 수가 너무 많아졌나 봐요. 몇만 명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들의 기능으로는 이 성도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제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교회가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이 사회복지 시스템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이게 그냥 너 힘들어 보여? 쌀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시스템을 굴릴 줄 아는 능력 있는 자들을 선출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즉 직업적인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 이제 직분자로 세워져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임명합니다. 그게 스데반을 비롯한 빌립 등등등등,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스데반, 빌립이 제일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세우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임명장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집사님들 축하합니다. 임명장. 당신은 2019년 2월 24일 집사님으로 임명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안수하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특별한 권능이 입혀지도록 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임명장 주는 것과 달라요. 즉 사도들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것을 임파테이션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에 더 가까운 자들이 아니에요. 왕의 직분에 더 가까운 자들이에요. 자, 스데반이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그럼 가만히 있나? 스데반은 자기 직업이 있었을 겁니다. 이 성역 구절을 제가 시간을 많이 끌을까 봐 지금 안 보여드리고 계속 가고 있는데, 성역 구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짠짠. 자,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이제 7 집사 임명되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어디다 행했게요? 이렇게도 보이는구나. 자, 교회 안에서 행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안수받고 여기 교회 안에서 예언을 기가 차게 잘해. 이게 된 게 아니에요. 민간에서 행했어요. 자기 직업의 영역, 자기 삶의 터전에서 무언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시작해요. 나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장사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이 사람이 설교 훈련 받았을까요? 이 사람이 뭐 신학 교육 받았을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안수 때 기름 부으심이 왔어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도들의 모델을 보고 배웠어요. 안수를 받을 때 기름 부으심이 동일하게 오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직업 때려치고 일하는 풀타임 사역자 아니에요. 자기 직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그대로 가져와서 직장의 영역에서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무언가를 다른 방식으로 행하기 시작해요. 내 가게에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영향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대요. 아마 뭐 죽은 자도 살아났겠고 병든 자들이 고쳐졌겠고 귀신이 떠나갔겠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자기 직장의 영역에서 민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하지 않고서는 이 기세를 꺾을 수가 없었기에 모함을 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모함당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굉장히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한 게 얼굴에 드러나서 얼굴도 썩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막 모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있어서 막 네가 뭐 모세의 율법을 폐해야 된다, 성전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냐면 천사와 같았다. 뭐지 얘는? 예, 죄송합니다. 뭐지 이 사람은? 천사와 같았대요.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기 개인 사업을 갖고 있는 왕인 한 명의 사역자. 그리고 이 사람이 모함하는 자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름 부으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요셉이 팔렸고 애굽에 갔고 기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과 모든 족속이 다시 애굽으로 왔고 그 이후에 하나님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사람들이 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택하셨고 광야로 갔고 여호수아가 임계했고 성막을 지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등등등등등등등등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 전체를 꿰뚫고 있어요. 설교를 합니다. 신약에 나온 가장 긴 신학적 설교였어요. 스데반이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죽이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입니다.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죽게 됩니다. 성도가 가졌던 초자연적인 영광, 왕의 기름 부으심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같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죽으라는 것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받을 만한 자만 받으시기를 축복하고요. 네. 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도대체 직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평신도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오늘날 만들어진 용어죠.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집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 전도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이제 기름 부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집사의 한 사람입니다. 핍박이 있어서 다 흩어졌어요. 자, 교회를 지켜야 됐었던 예루살렘을 지켜야 됐었던 12사도 외에 다 흩어집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왕의 역할로 자기의 직업의 영역에 들어갔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직업의 일을 했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성 자체가 한 명의 사업가 또는 한 명의 일터 사역자를 통해서 한성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따라다녀요. 마수라는 사람이 쫓아다닙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강력한 역사. 그리고 보세요. 일터에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갑니다. 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마차가 와요. 저게 뭐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가. 마차 따라가. 안녕하세요. 마차 따라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빌비라고요. 하나님이 나보고 너한테 가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갑니다. 얘는 뭐지 하는데 읽고 있는 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책을 읽을 정도로 천천히 갔겠죠.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수님이 뭐 얼굴이 망가져 계셨고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채찍에 맞으시는 나음을 입었고 그는 뭐 우리의 대속제물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읽고 있었어요. 읽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크리스찬 같으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냐? 이사야 자기에 대한 내용이냐 아니면 딴 사람에 대한 예언이냐?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해줍니다. 이거 어디서 페이퍼 보고 얘기했을까요? 아 이학기 전사님 예전에 가르쳐 줬었지. 아 이사야 53장이 어떤 내용인지 예표된 메시아.
그거를 막 외웠다가 가르쳐는 지식 차원을 넘어섰어요. 계시였어요. 기름 부으심이 왔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말씀에 대한 해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름 부으심을 따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세례 받고 싶은데 혹시 부족한 거 있니? 나 지금 당장 침례 받고 싶어. 네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침례 받고 구원받고 싶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에티오피아의 재정장관이었어요. 사도들은 이 사람 못 만나요. 교회 안에선 이 사람 못 만나요. 마차에서 뛰어야 광야에서 뜀박질해야 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교회도 안 오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 풀타임 사역자는 이 사람 못 만나요. 일터에 있는 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 영역에 있다면 경제 영역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빌립은 만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재정장관을 만났어요. 속설에 따르면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정부 영역까지 변화시킬 만큼. 여러분 나중에는 이 일터 사역자들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 그 당시 황제가 가이사라고 하죠. 가이사가 이제 황제의 칭호죠. 가이사의 가족 중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주후 110년이 되니까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어떤 한 신하가 황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황제시여 보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저 기독교인들은 넘쳐납니다. 이방 신전은 문을 닫았고 무너져 내렸고 기독교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쟤네 어떡합니까? 서신을 황제에게 보내고 있어요. 복음이 가득 채워지게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역할로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만 있어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믿기로는 사도들을 비롯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회복되고 강력해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만 잘 붙어있으면 구제까지 되는 정도의 시스템이 돌아갈 정도니까, 즉 쉽게 말해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니까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런 거를 꼭 집어서 나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의도적으로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타내보냅니다. 나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사역이 풀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저는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여 성장할지어다.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 올해 특별히 제가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고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